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듣는 그리스도인의 명칭이 참 많이 있죠. 장로, 권사, 뭐 무슨 집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귀한 그 부름이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면 다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무슨 선교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라고 불려진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 거룩하게 하나님이 친히 구별해서 뽑아서 모아서 이게 세워준 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도라면, 최소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성도라면 성도의 자세, 또 성도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어요?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다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없다. 사람은 그 천성은 못 버린다. 그 본성을 못 버린다. 그 습관 하나 버리기도 어렵고 말투, 행동 이거 하나 정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쳐서 못 써. 그래서 나 회개했습니다. 난 달라졌습니다. 나는 정말 엄청나게 난 노력했습니다. 예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썩 믿고 도와주고 가까이 했다가 또 상처받고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 못 써. 재버릇 개주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우리 여기엔 연세가 가장 많은 조민정 군사님도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아픔, 그 배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길에 나가 보면 다 개를 안고 있고요. 할머니, 아주머니, 뭐 애들 다 유모차 끌고 간데 보면 나 뭐 애들이 있나 봤더니 다 뭐를 애보다는 개가 더 많아요. 개를 다 유모차 끌고 다니더라고. 사람은 상처를 받고 개는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개를 다 안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 심각하더라고. 세계에서 아기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마이너스. 우리는 이미 마이너스 국가가 돼.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태어난 사람도 적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애가 없으니까 점점 우리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은 고쳐서 못 써. 믿었더니 변화됐다고 해서 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믿었더니 또 배반하고 그 습관, 그 죄성이 또 나타났어. 여러분,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그 교도소를 평생 선교하던 분이 계십니다. 교도소에서 그 교리 지도까지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분 따로 교리 지도, 신학,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사역을 30년 이상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도 그분 따라서 몇 번 그 교도소에 가서 말씀도 인도하고 또 그분이 뒤를 이어서 교리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 뭐냐면 절대 그분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퇴소를 감옥에서 나와서 전화 한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 말을 하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평생 교정 사업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정 기간은 사람은 교정을 하고 바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교화라고 합니다. 근데 교정 기간에서 교화를 해서 바르게 된 사람들, 정말 변화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그 본성이나 그 습관을 완전히 고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강릉에서 목회를 할 때 아침 새벽에 다녀보면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버려요. 그러면 참 쓸만한 건데 그래서 저거 주워다가 이제 딱 첫 번째 깨끗이 닦습니다. 닦으면 한 25%는 쓰게 돼요.
그리고 닦아서 그래도 안 되면 전원을 한번 눌러봅니다. 전기가 안 들어. 그러면 휴지를 한번 보면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죠. 옛날에는 거의 휴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휴지가 나가요. 그거 딱 바꾸면 그 기능을 다 쓰게 됩니다. 그것이 한 뭐 25%, 그러나 50% 정도는 고칠 수가 있어요. 싹 닦아서 고쳐놓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기계, 차는 고쳤을 수 있지만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이게 우리 사회 통념인데,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도 교회 성도들도 안 믿어요. 사람은 바꿀 수 없다.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복음과 우리가 하는 이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아, 저 사람은 교수야. 저 사람은 우리 구의 구청장이야. 아, 저 사람은 시장이야. 와, 대호다. 와, 우리 교회 이제 부흥됐네. 정말 이런 지유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뭐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와, 정말 이 큰 사람이 왔다 좋아합니다. 대박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 기준이고요. 교회 기준은 뭐냐면 문제야.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악질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완악하고 포악하고 사기꾼이고 정말 그래. 근데 그런 사람 오면은 두렵잖아요. 사기꾼이 오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야야야 저 사람 사기쳤대. 야, 저 사람 조심해야 돼. 그게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 쓰는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성경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서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거지 사람 자체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나는 목사가 되고 우리 방희준 목사님도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 문제아가 어떻게 바뀔까? 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변화시킴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옛사람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 사람이 고쳐지는, 사람이 치료되어지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또 성령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실까? 저는 하나님이 고치면 성격도 확 바뀌고 습관도 확 바뀌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쓰고도 저도 우리 방지 목사님도 전국 기도원 다 다니시고 산기도 다니고 소나무도 뽑고 바위도 움직였다고 하는데 저는 올라가서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가 봐요. 창가서 올라가서 나도 가장 작은 나무 그거 쳐다보고 이거 한번 뽑을까 봐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뽑히더라고. 저도 다니면서 능력 받으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 그 능력, 그래서 조영기 목사 흉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능력 그 얼마나 부러운지 주야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30년 이상은 목회를 하고 해왔는데도 세상에 근처도 안 가고 오직 신앙생활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내 성격 하나, 내 고집 하나 이게 달라졌나?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고친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고치신 게 뭐냐면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하나님의 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람을
바꾼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온다, 하나님을 내려놓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을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서서히 그리고 그 본질은 어쩌면 안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쳐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가 나오고 그 야곱의 그 가족이 나오잖아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이제 옛날에 우리가 했던 저를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죄가 이제 기억이 났어.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저 요셉이가 아버지 눈치 보고 우리 살려줬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저 요셉이가 분명히 우리를 죽일 거라. 그래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굴려서 뭘 했냐면 아버지 유언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 얘기하자.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가짜로 만들어서 아버지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너한테 못할 짓을 해도 이제는 용서하라. 이게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요셉은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의 사람들은 항상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 하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 기분, 자기가 알고 또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 자꾸 응기응변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이가 뭐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까? 그 결국은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겠냐고 말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 중심의 가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야곱의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야밤 도주를 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이 참 지혜롭고 예뻤던가 봅니다. 근데 그 사랑에서 7년을 일했는데 첫날 밤 자고 났더니 레아야. 그래서 또 7년을 일해서 아내 둘을 얻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원했는데 아내를 둘을 얻습니다. 이 아내 둘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자식 낳기 경쟁을 해서 자기 첩을 갖다 집어넣고서 부인이 4명이 됩니다. 자식이 11명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명이 다 엄마가 달라. 아버지는 같은데. 그러니 그 집안이 시기 질투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또 아버지가 좀 지혜로우면 되는데 라헬을 사랑한다. 라헬의 소생을 더 기호해서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 옷은 뭐냐면 신분을 말하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신분으로 입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거를 막내에게 입힙니다. 요셉에게. 그럼 형들이 시기 질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경쟁하듯이 애를 낳는데 그 엄마가 4명인데 그럼 그 엄마들이 치맛바람 아마 내 자식 더해서 온 집안이 정말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인간적인 이 사람 중심의 가정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이 콩가루 같은 집안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든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보면 요셉이가 울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보면 요셉이가 몇 번 울었냐면 3번 울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양을 치니까 먹을 음식을 갖고 또 물을 갖고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고 서로 우리가 저 시기 질투하는 저놈이 왔다. 잘난 체하는 저놈이 왔다. 그래서 저놈을 죽이자. 그래서 죽이려고 우물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그걸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근데 요셉이가 그 형들의 눈을 딱 봤을 때 반가서 형들 하고 쫓아갔는데 형들의 그 차가운 그 눈 죽이려고 이미 공모를 했잖아요. 그럼 그 눈에 살기가 흐르잖아요. 그거를 본 그 어린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절망의 눈물이 아닐까요? 마른 우물에 떨어져서 그 우물 속에 떨어져 있을 때 그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을 흘린 것은 언제냐면 형제들 다시 만납니다. 제 형제들이 가뭄이 드니까 곡식을 사러 애국까지 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 형제들을 다 보고 나니까 눈물이 나. 그래서 뒤에 가서 울었다 얘기를 나옵니다. 아버지가 다 오고 나니까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 울음소리를 애국 사람 다 들었다라고 할 만큼 막 웁니다. 이 울음은 뭐냐면 은혜의 눈물이었죠. 하나님의 정말 이런 계획과 섭리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형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빨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을 텐데 아직도 그 죄의 짐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이 애처로워서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절망의 눈물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긍휼의 눈물입니까? 감격의 눈물입니까? 요즘은 눈물이 메말라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세가 되면 정말 춤도 추지 않고 울어도 곡하지 않고 노래를 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한 것처럼 감정이 메말라서 요즘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눈물이 나지를 않아요. 참 그전에 교회만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만 보고 주여만 해도 마음이 울컥하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힘들고 서러워서 울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그 감사 흘러나와는 요즘에 보고 앉아있으면 가슴이 그냥 차갑고 불평불만만 가득 차고 하는 우리 주가는 우리 영혼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가 흘렸던 절망의 눈물 또 아니면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 아니면 긍휼의 눈물 정말 여러분 자신과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보면서 저들의 그 긍휼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대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을 갖다 정죄하거나 이러는 거 정말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하면 그게 옳권이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은혜를 아는 것과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가 중심이 돼서 예수와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걸 체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은혜로운 삶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이제 동행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그 다윗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사울이 시기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갑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에게 물을 주고 빵을 주고 음식을 주면 그 마을을, 송두리째 마을을 완전히 다 사람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도와줄 수 없도록.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치는데 그 나라 안에서는 누구도 빵이나 음료수나 숙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듯 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어디에 갔냐면 그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찾아옵니다. 형제가 찾아오고 아버지가 찾아오고, 그리고 원통한 자, 또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자, 빚진 자들, 속상한 사람, 이런 세상에 필요한 자들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찾아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고 도망 다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니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해서 도와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400명.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음식도 어디 구하기가 어려워요. 도와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인데 아둘람 굴에 있는데 400명이 찾아와서 다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다 끌어안습니다. 그들의 장관되어 그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국가적인 아주 대단한 왕이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필요한 사람들과 그 굴 속에서 400명 그곳에서 장관, 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들을 건사하고 그들을 지킴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 줄 잘 서야 돼. 저 사람 줄 서야 도움을 받아. 우리는 뭔가 도움을 받고 내게 유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잖아요. 다윗처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좀 나에겐 짐이 되고, 지금 당장 저 많은 사람들 움직이려면 소문나서 금방 사울이 쳐들어와서 결국 우리는 못 살시킬 텐데, 우리는 군대도 하나 제대로 없고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 400명이나 되는 필요한 사람들, 그 병약하고 또 그렇게 정말 많은 상처받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그들을 끌어안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신다.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변화시키는지, 저 문제덩어리 저 사람을, 저 병약한 저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육신에 연약한 우리 조미정 군사님 무릎을 어떻게 고치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까, 저렇게 아주 사람 쏘기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그들 마음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로 내 속에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어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만지시고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고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근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근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고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자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